여러분 꽤 오래전에 아주 유행했던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개그맨이 억울한 상황에 되면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꼭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제 한참 그 말이 유행어가 됐는데 그 상황도 뭐 재미있었지만 사실은 뭐예요? 은연중에 사실이야. 정말 세상은 이래. 라는 공감이 있어서 그 말이 유행을 했죠. 정말 우리 세상을 보면요. 1등만 주목받고 1등이 전부 다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서 더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1등이 돼서 모두 가져가든지 1등이 못 되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든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사실은 두드러진 자리에 간 사람은 야, 내가 잘나서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모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섰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그 자리에 당장 앉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인가, 무능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향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 뒷받쳐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앞에 1등도 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제목이 위대한 2인자들이었어요. 저도 책을 사면서 좀 갸우뚱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위대한 1인자는 있습니다. 근데 위대한 2인자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2인자는 2인자지 위대할 게 뭐 있을까?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유명한 기업가, 정치가 그런 사람들을 한 10여 명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목받는 데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평생을 함께 해온 동지들이 꼭 한 사람씩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대한 2인자. 1인자의 자리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알고 보면은 이 사람 없었다면은 앞에 나온 사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더 위대한지 모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을 잘 감당해내고 성공하려면은 혼자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좋은 동역자와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경을 읽는 우리도 뭐예요? 주인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성경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했겠습니까? 그걸 적다 보니 몇 사람이 더 두드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읽는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주인공에만 관심이 있지, 그 이면에 있는 2인자들, 3인자들, 아니 무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성경을 일단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인공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표현들 하면요, 이 사람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몇 주간 이러한 사람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 좀 믿음의 성장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와입니다. 근데 하와라는 이름 너무나 잘 알려서 이 사람이 2인자인지 무명의 사람인지 갸우뚱할 수는 있어요. 하와 자체는 유명하긴 하지만 아담과 하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하와는 어때요? 그냥 아담에게 뭔가 딸려가는 사람 같고 아담 수종 드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든 존재, 그래서 늘 아담의 수종이나 드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가하게 짐승들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이라, 어둠이라, 해라, 궁창이다, 무치라, 그 이름은 다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나서 이름을 줘줘요. 여러분, 이름을 줘준다라는 건 이 짐승들보다 뭐예요? 아담이 더 뛰어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권위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시던 것을 이제 네가 해봐라 하면서 다스리라고 권위를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은 그 사명을 감당해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중이에요. 그렇게 일이 뭔가 그냥 문제없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장 18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혼자 있는 게 안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매일매일 짐승들이 찾아와요. 이름을 줘줘야 됩니다. 뭐 며칠은 호기심도 있고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반복되면 어떨까요? 힘들고 지루하고 이제는 뭐예요? 올 때마다 이번엔 이름을 뭐라고 줘야 되나? 네. 그때 누군가 옆에서 의논할 상대가 있다면은 아주 힘이 될 텐데 아담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오는 동물은, 짐승은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대상이지 아담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고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은 철저하게 외로운 거예요. 오는 사람에게 계속 뭔가를 줄 뿐이지 나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0절의 말씀, 창세기 2장 2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아담은 동물들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나 정작 그 남자, 아담을 돕는 짝은 없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안 좋으신 거예요. 아, 혼자 저렇게 두니까 안 좋구나.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결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으면 아담 혼자 그냥 두셨겠죠. 근데 혼자 맡겨뒀는데 보시니까 좋지가 않아요. 그 아담이 가끔 이야기 나누고 도움을 받아야 할 누군가가 있어야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길게 오래 잘 하려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는 거. 근데 함께 하는 것까지 이해되는데 왜 하와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너무 평가를 박하게 하느냐? 돕는 배필이라는 말 때문이에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어때요? 뭔가 이렇게 아담 밑에서 아담의 시중을 들고 뒷바라지 해야 될 것 같은. 제가 그래서 예전에 신문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는 한 여자 교수님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왜 여자는 평생 아담의 시다바리가 돼야 됩니까? 표현이 좀 거칠지만 마음이 막 느껴지시죠? 아니, 돕는 배필, 그러니까 왜 우리 여자는 맨날 아담의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시중을 들어야 됩니까?
이 질문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한 책을 보면요, 답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야. 돕는다라는 말을. 여러분, 여기 돕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서 쉽게 이해할 만한 구절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사무엘 상에 나와요. 사무엘이 돌을 하나 취해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그 돌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벤 에셀 그래요. 에벤 에셀. 여기서 에셀이 에제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움이에요. 또 시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 때 그 도움이 히브리어로 에제르예요. 여러분, 이 두 개만 놓고 보면은 에제르는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줄 때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능력 있는 분이 도와줄 때가 에제르예요. 근데 창세기나 하와를 보면서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도와주는 건 아담보다 못해서 아담의 시중을 들라는 말이 아니라 아담과 동등하게, 아니 심지어 어떤 면에서 아담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 뭘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하와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닙니다. 네. 갈빗대에서 빼왔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에요. 하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담에게 전달해 줄 조력자고 전달자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서로에게 전달함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어떤 사람을 찾으셨어요? 내가 정말 누굴 좀 도와줄까, 뭘 도와주면 좋을까 해서 막 도와줄 사람을 찾으셨어요? 아니면 내가 힘든데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뭘 좀 받아낼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내가 도와줄 사람보다는 내가 좀 도움받을 사람이 없을까 찾는 게 사실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해결할까, 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니까 제가 결혼에 대한 예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에 결혼정보회사가 25세에서 39세 미혼 남녀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궁금해서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남자와 여자를 원하는가. 그랬더니 여자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남편의 외형적인 조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키는 178.7cm. 예,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170 안 되는 거예요. 연소득 6,067만 원, 자산 3억 3,491만 원, 자신보다 남자가 2살 많으면 좋겠고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일반 사무직 남성이면 좋겠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이룰 수 있는 조건은 키 178.7cm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이 조건 때문에 나도 결혼을 할 수가 없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그러면 남자들은 어떤 아내를 원하는가 봤더니 키는 164.2cm, 연소득 4,377만 원, 자산은 2억 원 정도 있으면 좋겠고 자기보다 2-3살 어리면 좋고 역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일반 사무직 근무하는 여성이면 좋겠다. 제가 내린 결론이 이래서 결혼을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외적인 조건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선택 기준으로 또 다른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남자, 여자 모두 1위가 성격이었어요. 근데 2위를 가면 재밌어요. 남자에게 그럼 성격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뭘까요? 예쁘냐, 외모였어요. 여자에게는 그럼 성격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봤더니 경제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드린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가만히 보면 결혼을 탈출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좀 건져내 줄 사람 없을까? 좀 누굴 만나서 결혼해서 그냥 인생을 좀 바꿔볼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배우의 이야기가 다시 생각났어요. 내가 3년에 반드시 성공하면 청혼할게 할 때 그 아내가 그렇게 말했죠. 그냥 지금 같이 하자. 요즘은 정말 이런 사람 찾기가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같이 하자. 근데 여러분, 신앙적인 마인드는 이거예요. 같이 하자. 너도 부족한 게 있고 나도 부족한 게 있지만 서로를 채워주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마음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누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내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사람 가려서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만남이 아니라 뭐예요? 저 사람의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채워줄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실 만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결혼 생활에서도 문제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부족한 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부족한 걸 채워줄까가 아니라 계속 그것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지적하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저도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도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서로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번 잘해볼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도 부족해요. 혼자 뭘 할 수가 없어요. 하와도 하나님의 도움을 전하는 전달자지만 그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에덴을 온전히 잘 가꿀 수 있는 거죠. 혼자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서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누군가를 찾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두드러진 자리에 서고 내가 1인자가 되면은 마치 내가 원래 뛰어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교만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여러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마음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설령 지금 우리가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뭔가 불안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마음이 자꾸 혼란스러우고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 설령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교회 안에도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지, 내가 두드러지길 원하기 시작하면은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혼자 하셨느냐?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질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봤던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골로새서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을 위해서 창조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두드러진 자리에 계시지만 혼자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함께 이루어가는 게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근데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무시했던 사람, 관심 없던 사람, 아까 말했죠? 나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만 찾다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저 사람을 왜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할까? 주님이 저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면서부터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것을 내주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주님의 좌편과 우편 달라고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크냐고 싸웠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이 사랑한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했다면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무엇으로 저 연약함을 채워줄까? 하나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년계를 협력하여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